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나로 허락받았다. 그대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라. 걱정 근심 얻은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라.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십자가 군병 내려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한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예수로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어놓 정멸유관쓰니 무성 높이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쓰리 이제 양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했지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대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다스려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의 고백은 마라나타 영성 중에서 십자가의 성입니다. 어느새 돋보기를 쓰는 나이가 됐습니다. 먼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로 12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이사야서 50장 6절로 7절입니다. 이사야서 50장 6절에서 7절입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 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네, 말씀이 한 절 더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봉독하면 시간이 막 줄어들잖아요. 아가서 6장 10절. 찾으셨으면 합독하겠습니다. 아침, 자, 6장 10절입니다. 아침 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기치를 버린 군대같이 어미한 여자가 누구인가. 이렇게 감탄사가 나오면 좋은데요. 그죠? 자, 여기서 어미한 여자는 그리스도의 신부를 말합니다. 전쟁을 할 줄 아는 주님의 신부. 그죠? 어린아이처럼 피하지, 어린아이처럼 징징대지 않고 전쟁을 피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는 저 같은 경우는 좀 어려운 상황에 닥치면 기껏 크게 맘먹을 때 예수님 한번 불러본다든가 이거 좀 처리해 주세요. 막 가슴이 콩당콩당해지죠. 자, 우리는 십자가 하면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겪어야 하는 길인데요. 예수를 믿음으로 모든 것들이 피해도 되는 줄 알아요. 그죠? 십자가가 부적 같아요. 부적. 악이 우리를 핍박하고 고난을 주는 그때에 그리스도의 의가 나타나는 거죠. 십자가의 의가요. 주님, 이 환난만을 제발 피하게 해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 어떤 문제, 사건이 생겼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서 너끈히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키울 수 있다는 것, 키워주시는 십자가의 의미를 보자는 거죠. 처음에 어린아이 믿음일 때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만 믿음이 장성하면 이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가르치는 데 목적을 두십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성경대로 저 이 말씀 쓰면서 제가 웃었어요. 생각은 났지만 과연 내가 성경을 좋아하는가? 말씀화시키시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를. 그죠? 교과서를 적고 익히라고 하신 거잖아요. 머리로만 익히는 게 아니라 직접 부딪혀서 그대로 살아 하신 거죠. 정말 성경은 우리에게 하늘에 속하라고 가르쳐 주시고자 주신 거예요. 그 성경 안에서 예수님을 주셨고 또 약속을 주시면서 수많은 약속을 주시면서 영생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자, 성경은 천국을 영의 세계를 보여준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땅은 그냥 순례자이니까 잠시 그냥 하루를 미고사축만 하면서 와라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계속 땅의 것, 혈과 육의 것만 보이는 거죠. 아직 영이 안 열렸기 때문에 여지껏 그것들과 씨름하면서 엄마 우리가 뱃속에서 나올 때 주먹 발끈 쥐고 막 울면서 나오잖아요. 굶어 죽을까봐. 그쵸? 호흡이 탁 막힐까봐 막 네 하고 악을 쓰고 울면서 나오는 그 습관이 이제 평생 가는 거라서 우리의 모양이 참 답답하죠. 그래서 이 땅에 속한 것 때문에 맨날 시달리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고 특히 저는 승질이 좀 못됐어요. 씩씩대요. 분해하고 억울해하고 저도 내가 씩씩대는 거 몰랐거든요. 근데 어느 날 우리 대표 목사님께서 저를 탁 찍으셔갖고 하셔서 내가 그렇게 싸놨구나 씩씩대는구나 처음 알았어요. 오늘 주제는 그거예요. 제가 얼마나 싸냐운 니은인지. 약 2년 전에 주찬양교회 집회에 제가 오랜만에 갔어요. 그때 막 일이 겹치면서 제게 평강이 없으니까 다 놓치고 있을 때예요. 그래도 큰 맘 먹고 가자. 그러고는 이제 도착을 했어요. 딱 도착을 했는데 이미 예배도 늦었고요. 회사에서 퇴근하고
출근하고 허겁지겁 가다 보니까 차가 너무 많이 막혀갖고 늦었는데 제가 딱 앉았어요. 근데 대표 목사님께서 이렇게 설교를 하시다가 여기에서 오셨네? 이러시면서 대박 권사님 그만 씩씩대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만 씩씩대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저 지금 뭔 말씀이요? 그러고 했는데요. 제가 거의 3년 4년을 씩씩대고 있었는 거예요. 날마다 이 뜨거운 게 오르락내리락 하고요. 이제 그 왼수들이 아주 많았을 때예요. 이게 언제 시작됐냐면 제가 직장 생활을 하잖아요. 이제 영업 회사예요. 제조, 판매 뭐 이게 다 하다 보니까 영업이라고 보면 돼요. 제가 하는 일은 어떻게 하면 영업을 더 저도 잘해야 되고 많은 사람들을 그거를 가르쳐야 돼요. 가장 기본적인 건강교육에서부터 이런 약간의 노하우 이런 것들까지들 씨름을 하고 있었는데요. 굉장히 재밌었어요. 타고난 것처럼 아주 즐겁게 하고 있었는데 규모가 커지면서 자꾸 회사에서 이 사람 저 사람을 초빙해 오는 과정 중에서 외수들이 들어온 거예요. 저를 이제 다 깨부시고 막 확 올라가야 되는 사람들이 왔어요. 그래서 아니 사람이 제가 그동안 숱하게 겪은 일들이 있잖아요. 지금 제가 딱 62이니까 그 50 뭐 후반까지 온갖 일을 다 겪고 살았어서 이제는 내게는 더 이상 그런 일이 없으리 생각을 했는데 정말 이상한 일에 접목이 됐어요. 직장 일이 아니었으면 먹고 사는 일이 아니었으면 그만뒀겠죠. 피했을 거예요. 제가 도전도 잘하지만 포기도 굉장히 빨라요. 근데 이거는 제 생계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한편에서 저를 믿어주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 백으로 버티기도 했어요. 그 대표 목사님께서 그날 딱 말씀을 하시는데 와 대표 목사님 영적의시라던데 소문을 듣기에 안 본 것도 본 것처럼 말씀을 하신다는데 저하고 한 번도 사적인 대화 자리를 가진 적도 없고 사적인 어떤 뭐 기도를 받거나 이런 것도 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딱 집어갖고 제가 날마다 물고 눈이 퉁퉁 붓고 미웃고 막 분해 죽겠는 그거를 딱 말씀하셔서 역시 조심은 해야 되겠네. 예수 점쟁이는 놀라워. 제가 이제 그렇게 했고요. 그때 쭉 생각을 했어요. 도대체 나의 무엇이 그렇게 아름답지 못해서 한마디로 씩씩댄다고 하셨을까? 저는 좀 고급스럽고 거룩한 척을 하는 편인데 아주 멧돼지같이 표현을 해주셔가지고 깜짝 놀라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내 잘못이 별로 없어요. 그냥 서로 익숙해지고 타협을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익숙해지려고 안 하잖아요. 서로 성격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쪽 분들이 보면 제가 돌연변인 거죠. 해결점이 없었어요. 그래서 뱅뱅 돌고 영적인 침몰 상태, 정말 안 편한 싸움 그런 걸로 있었는데 공목사님께서 이렇게 쭉 보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기에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고요. 무지무지 창피했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성경 봉독한 것처럼 저를 오랜만에 만난 목사님 다 보시고 예를 들어서 저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기치를 버린 군대같이 어미한 여자 저 용인의 여자 참 멋지십니다.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씩씩대는 멧돼지로 그냥 딱 하셔버리니까. 그래서 제가 국어 공부를 해서 그 씩씩이라는 한마디에 저의 모든 것이 다 표현된 걸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웬만하면 저는 다 이겨요. 누구를 만나든 이기고야 많은 성질머리예요. 재주도 조금 있어요. 뭐든지 빨리 익히고 막 악착 같아요. 그래서 한 번도 안 따본 고추를 따는데도 농사진 언니보다 제가 빠르더라고요. 이번 여름에 며칠 전에 지난주에 그랬거든요. 굉장히 악착 같기도 하고 또 노력을 하고 이게 습관이 돼서요. 지고는 절대 못 살아요. 지고는. 제가 지난번에 고백할 때 그 고백을 했을 거예요. 같은 교인의 권사님이
매일 칭찬을 받는 거예요. 매일. 너는 나의 마리아라 막 이렇게 칭찬을 받고 하는데 열불이 나 죽겠는 거예요. 저하고 그 사람은 아무 상관도 없는데 예수님 나는 왜 그 칭찬 안 해주세요. 이게 막 이렇게 웃는 거예요. 도대체 나는 어디부터 고쳐야 되나요? 그럼 이거 성선설 성악설까지 막 내려가는 나는 혈과 육이 별로였나? 이제 그런 생각까지 할 정도로 모든 것에 비교에 아주 탁월하게 본능적으로 비판하고 심판하고 비교하는 게 제 기질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저한테 그 여자 이상해, 욕심이 많아, 저만 잘났어, 저 아니면 사람 없는 줄 알아, 막 이런 식으로들 뺑뺑 돌아서 몇 명이 저를 그거를 대적을 했냐면요, 무려 7명. 그러니까 회사에서 일하는 7명이 다 한 거예요. 대표님하고 회장님 빼고는. 그렇게 총애를 받고 최민아니가 없으면 회사 안 돌아가 이렇게 했었는데 어느 날 문제거리로 제가 바뀐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 같으면 찍소리 못하고 얼른 눈치껏 타협을 하고 그 사람들하고 얼싸얼싸 할 텐데 저는 그 성격이 못해요. 얻어맞고 넘어지고 일어나고 다시 또 터지고 이제 억울하니까 증거를 막 모았어요. 그래서 3자 대면하고 7대1로 다 모아놓고 회사 문 잠궈놓고 해대기도 하고 그것도 이제 거기서 다 항복을 받았는데요. 이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서 저를 인정을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1대1로 만나가지고 또 다 하고 다녔어요. 조목조목. 네가 어디서 어떻게 했고 나 이거 안 했는데 너 했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쪽도 몸부림인 거예요. 저한테 나중에는 나도 살려고 그랬다고야 막 이러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끝까지 할 수 있었던 거는 뭐냐면 저는 거짓을 하나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선의 거짓말 뭐 이런 걸 했겠지만 회사 업무를 보면서 누구를 향해서 거짓말을 하거나 지어내거나 한 게 없었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100% 이기는 싸움이다. 자, 저것들을 버르장머리를 고쳐야 되겠어. 이렇게 했는데 제가 싸움은 이겼을지 몰랐지만 승리는 없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그 승리는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한탄을 하기 시작했어요. 여전히 왕따를 당하고 있었고 세상이 끝이구나. 정말 사람들이 무지하게 바뀌고 있네. 말세가 온 게 맞아. 그러면서 저는 예수님께 예수님 얼른 오세요. 저 혼자 죽기 싫으니까 다 같이 끝났으면 좋겠는 거예요. 나는 내 인생에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정말 작은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명자로 살고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마귀한테 사단한테 엄청나게 끌려다니고 있었어요. 대표 목사님께서 그 전에 훈련 우리를 시키실 때에 개줄에 묶여서 끌려다니고 있다라고 했지만 제가 그 개줄에 묶인 주인공인 줄은 몰랐어요. 어쩌면 그 한 사건만이 아니고 저는 계속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뒤돌아보니까. 왜냐하면 계속 가르치실 때 예수만 봐라, 예수만 눈을 맞춰라, 미고사출만 해라 하셨는데 저는요 제 인생의 주체가 저였어요. 오직 나였어요. 나하고 예수님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세상에 서 있는 나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 건가 이 땅의 것만 볼 줄밖에 몰랐던 거죠. 좀 더 합리적이고 좀 더 효율적인 크리스찬. 그래서 나를 통하여 누군가 복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을 꿈꿨던 거죠. 최근에 깨달은 거지만 이 왼수 같은 사람들 때문에 내가 복을 받는 거더라고요. 그분들한테 내가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사랑하고 예수님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능력을 어떻게 나타내는가. 이 능력을 나타냄으로 예수님께 칭찬받고 상받게 하시려고 자꾸 왼수들을 내 앞에 뭉쳐주셨는데 저는 발 빼고 도망가고 싶었죠. 피하고 싶었었죠. 철저히 나하고 같이 하는 매일 아침 출근을 해서 같이 보는 그 사람들의 그 영혼을 보는 예수님의 마음을 한 번도 제가 살펴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오직 나를 안타까워하는 예수님의 그 마음, 예수님 저 불쌍하죠.
여기까지는 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분들을 향해서 나보다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더 사랑하고 있고 그 사람들의 영혼의 변화를 위해서 나를 쓰시고자 하셨는데 제가 그거를 전혀 묵살하고 사는 거였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세워지고 세워진 나를 통하여서 세상이 조금씩 내 환경이 주변이 직장이 달라질까. 그래서 나의 꿈은 나 때문에 직장이 바뀌고 나 때문에 가정이 바뀌고 이웃이 바뀌고 정말 용인 전체가 예수님의 향기로 가득한 그런 마을이 되기를 꿈을 꿨었지만 영혼을 볼 줄을 몰랐던 거예요.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라는 것은 뱉는데 그거는 내 감정에 따라서 내가 조금 눌러하면 아유 그래 긍휼히 여기라고 하셨으니까 우리 친정엄마가 긍휼은 좀 있는데 나 그거 조금 타고난 것 같아 장점이야 이랬었는데요. 그 실행위를 3년 4년을 꺾지를 못하고 저를 꺾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사건을 통해서 나를 가리키시려는 예수님의 의도를 주님의 의도를 빨리 알아차렸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렇게 못하고 저는 고집이 센 관계로 지치고 포기하고 이제는 될 대로 되라. 그래 뭐 손해보지 뭐 누가 보든 그냥 손해보면 돼. 안 굶어 죽어. 이 맘까지 끌려갔었어요. 개줄에 묶인 개처럼. 자, 보여주셨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이미 모든 걸 다 모형으로 보여주셨어요. 멋지게 이기셨고 그대로 따라하기만 하면 된다고 하셨는데 엉뚱하게 직장 내의 인간 갈등과의 관계로 저는 판단을 하고요. 이런 사람 절대 조심하기. 저런 사람 끝내 배신할 사람. 막 유튜브에 보면 막 이런 거 나오잖아요. 볼 때마다 죄송한데 그래도 알아야 되겠어요. 저 사장님은 이런 유형이야. 자기만 옳다고 하는 이런 유형이야. 맞아. 저 사람은 나하고 가까워질 일이 없어. 이렇게 자꾸 합리화를 시켜 나갔어요. 저는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고 십자가 밑에 서 있는 그 예수님을 만났어야 되는데 제가 만들어 온 예수님을 매일 만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상상한 예수님, 성경 속에 계신 예수님이 아니고 제 마음대로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신 이 예수님이 이 상황을 이렇게 해결하실 거야. 이렇게 하니까 당연히 멸망이 오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대적한 죄인이 되었고 사단이 되었고 이것까지 깨닫고 나니까 너무 슬펐어요. 죽일 뭐였어요. 나 언제 바뀌지? 이렇게 느려서 어쩔까. 알만 하면 죽겠네. 아니 제가 그래도 한 20년 정도는 좀 기도하고 몰두했다고 생각했는데 20년이 훨씬 지나서서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뭐 어려서부터 초등학교 이때부터 주일학교 다니기 시작했고 몇 차저차 하지만 그래도 최근으로부터 한 20년 전부터는 저 예수님 제 남편 되어주세요. 이 침대 머리맡처럼 계시기만 하면 돼요. 제가 안 보고 믿을게요. 안 듣고 믿을게요. 아무것도 바라지 않겠어요. 그냥 계세요. 이렇게 하고 믿은 세월이 20년이 넘었는데 너무 몰랐잖아요. 그래서 많이 울었었어요. 만약에 나와 함께 얽혔던 7명의 영혼의 문제로 바로 깨닫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자 했고 예수님의 눈물을 보았다면 억울하지만 제가 크게 한번 울고 저 인간들이 나를 못 박아주니 감사할게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주니 감사할게요. 예수님의 고통도 크지만 제 고통도 큰 거 아시죠? 예수님 내 편 되어주세요. 이제 정말 내 편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나 저는 못하니 예수님이 처리해 주세요. 아직은 이 마음속에서는 꼴 보기 싫고 그래서 눈을 감아버릴 거고 누군가에게 위로를 받고 싶으니 텔레비전 화면처럼 예수님 얼굴 한번 크게 나한테 클로즈업 시켜주시면 제가 확신하고 응답 받은 걸로 여기고
예수님이 보상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고 쉽고 빠르게 손해보고 손해를 덜 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도 한번 달려가 볼 수 있었던 거였어요. 엉뚱한 싸움을, 육과의 싸움을 했던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했던 믿음의 선진들과 12 제자들을 배웠으며 무엇했어요? 저 하나도 적용시키지 못했습니다. 자존심 밟히기 싫고 내 영역 침범당하는 거 싫고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에게 인정받았던 것, 이것을 빼앗기는 것 같고 내 시선은 온통 땅에 있었고요. 지금도 그래요. 제 궁극적인 신앙의 목적이 있었다면 생명의 계보에 들어가는 것. 네. 나뿐만 아니라 나의 아이들까지 모든 육적인 것을 끊어내고 그 풍성한 생명수로 들어가는 그것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게 해주시기를 기도하고 예수님을 더 많이 느끼고 그러면서 나의 변화를 날마다 기대하고 천국을 경험하고 소망하는 하루하루이기를 바랬을 거예요. 하도 호된 경험을 해서 지금은 손해보는 걸 별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은 그 사람들하고 되게 잘 지내요. 근데 그 상대 한 분이 장로님이세요.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요. 벌써 제가 이제 그때 사울에 왔다 갔잖아요. 그 이후로 제가 정말 빠르게 더 바뀌었어요. 그랬는데 회사 오는 게 너무 재밌다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요즘은요 저 회사 오는 게 너무 재밌어요 막 이렇게 하고요. 제가 7년 동안 왼수 삼았던 분이 있어요. 너무 무능하고 이상한 분이 계셨어요. 상사분이. 근데 그분께 아침에 출근하면 인사부터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콤부차 이런 거 타갖고 또 같이 한 병씩 나눠 먹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기 죽을 때가 됐나 보다 그렇게들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가. 사건이 종결이 모든 일들이 빨리빨리 되기 시작했어요. 기도 열심히 하고 성령 충만하다고 느낄 때 제가 한참 그럴 때 5월 달에 베트남을 가게 됐어요. 근데 이 무렵에 저한테 희한한 변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난 지금 정말 예수님 정말 행복해요 막 이러고 예수님 음성이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감동을 주시는 것 같기도 하고 어느 때는 환상 같은 게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너무 좋아지고 있는데 현실 생활에서요 자꾸 손해보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이 보물찾기 한 번을 못했거든요. 근데 한 10년 전부터 저한테 참 좋은 일들이 이제 막 생기기 시작했어요. 뭐 공짜도 생기고 마트 같은 데에서 막 달리기 할 일 있잖아요. 얼른 챙겨야 한다든가 막 줄을 서야 된다든가 막 뭘 빨리 고를 때 용케 저한테 좁은 게 잘 걸리고요. 뺏긴 적이 없어요. 그리고 가끔 이것도 되고 그리고 사람도 좋은 사람들 만나서 제가 또 이익을 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하필이면 이때부터 뭐를 해도 제가 문열이를 짓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내 것만 가져가려고 하는 이상한 현상이 생겼어요. 심지어 베트남 여행을 갔잖아요. 그럼 단체 마사지 하거든요. 거기는 막 엄청 마사지실이 큰데 마사지사가 한 30명이 들어왔는데요. 이렇게 제가 그 출입구를 이렇게 지나서 가는데 베트남 사람들이 다 쪼만쪼만 하잖아요. 근데 유난히 작은 정말 못난 사람이 한 명이 이렇게 찌그러져 있는 거예요. 제가 가면서 예수님 저 사람 안 걸리게 해주세요. 돈 냈으니까 조그마한 사람이 저 시원찮은 게 문지르면 손해잖아요. 근데 딱 그 사람이 제 침대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게 조금 이게 습관이 됐었어요. 알겠어요 예수님 손해 볼 거면 제가 봐야지요. 제가 좀 덜 시원하면 되죠. 감사합니다. 그러고 했는데요. 마사지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한 35kg 나가게 생긴 사람이 너무 최선을 다해서 했고 제가 팁을 많이 줘버렸어요. 너무 고마워서 예수님 골라주셨네요. 이제 이렇게까지 됐었어요. 그리고 또 가장 최근에 어떤 돈거래를 할 일이 있었어요. 제가 얼마나 손해보는 게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한 막 3, 4개월을 반복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약간 큰 돈이 오가는 거잖아요.
거기서만은 제가 손해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막 기도했어요. 막 작전기도 할 때도 하고 막 금식기도 할 때도 하고 막 그게 가장 큰 숙제라 예수님 제발 그 자리에 계세요. 제발 그 자리에 계셔서 중재 잘 해주세요. 저 상처받지 않게 해주세요. 그랬거든요. 근데 웬걸 결말은 제가 손해를 또 봤어요. 너무 황당한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지? 근데 이제 뭐 화가 나거나 뭐 이러지는 않고요. 알겠어요 예수님 그동안 수고한 그거에 대해서 대가지불 하시라고 하는 거면 제가 할게요. 그리고 뭐 좀 안 쓰면 되죠. 빚진 뭐 갚아야 되는 빚은 없으니까 제가 그냥 맨 처음에 그 마음으로 그래 나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하고 얼른 넘어갔습니다.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은 사실 어마어마한 일이잖아요. 그죠? 네. 씩씩대는 제 성질을 가지고 상상도 못하시잖아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는 것은 고난의 십자가 없이 우리는 절대 연습 없이 훈련 없이 불가능하다는 것. 예수님조차도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하는 법을 배웠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기도하시는 그것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실화잖아요. 실화. 저는 이거 얘기할 때 되게 재밌어요. 전도를 하고 싶은 욕망은 강하나 논리적이지 못하고 용기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이야기가 나오면 우리는 사건 실화야.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서 세계사에 나와. 역사책에 나와.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이 크리스찬이 되었다는 게 다행인지 몰라요. 제가 예전에 천주교도 갔었고요. 대순진리도 갔었고요. 절도 다녔었고요. 통일교만 안 가본 것 같아요. 남녀호랑 개교하고 이 진짜 호기심이 강하고 내 내면에 생각이라는 죄를 너무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이 이렇게 좀 재밌기도 하고요. 인생은 무엇인가 하다 보니까 많은 종교를 섭렵을 했고 천주교 같은 경우는 거의 한 12년, 대순 한 4년, 절도 뭐 한 5, 6년은 될 것 같아요. 남편하고 전국에 있는 박사를 쫓아다니고 했으니까 가서 막 절에는 가서 뭘 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그대로 머물렀더라면 다시 끝내 나를 빼앗기지 않고 예수님 손에 잡아주신 그거를 생각하면 저는 정말 감격이거든요. 그리스도의 신부 꿈 안 꿔도 돼요. 저는 네, 꿈 안 꿔도 돼요. 그렇지만 나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과 우리 가문, 자녀 이것을 생각하면 내가 속한 곳에 어딘가의 사회 영역을 생각하면 반드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를 꿈꾸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부끄러운 제 고백을 했습니다. 이것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헌금기도 네 죄송합니다. 그냥 이렇게 보고 하는 거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건 간에 평생을 아버지 앞에 기준을 두고 살고 있습니다. 순간순간 예수님을 놓치고 아버지를 놓치고 습관대로 살고 있지만 예물을 드리는 이 마음은 우리의 24시간의 마음으로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각 가정마다 바람이 있고 기도가 있고 변화되어야 될 사건과 숙제가 많이 있습니다. 능히 이기고도 남고 넉넉히 이기고 남는 예수님의 그 승리가 예물을 드린 손들의 마음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하나 부르시고